자셨으면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베드로전서가 거의 막바지로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고 이제 다음 하고 또 그 다음 한번 하면 이제 마치게 될 것 같은데, 이 마지막 5장에서 베드로가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장로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장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한글도 그 한문의 뜻도 그렇죠. 영어로도 이 장로를 이제 프레스비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를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합니다. 장로들이 치리하는 교회,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뜻에서 조금씩 이렇게 발전을 하고 또 공동체가 형성이 되니까 그 공동체 안에 나이 많은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그 회당 공동체 안에도 이제 장로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 그런 용례로 사용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에도 교회를 세우면 거기에 꼭 장로를 세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으리라 짐작이 되는데요. 산헤드린 공회에도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원은 약 70명 정도가 이렇게 그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제사장급 그런 계층이 있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귀족 계층이 있고, 이 또 장로가 있는데, 장로는 평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민을 중심으로 해서 평신도 귀족 계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대비해서 평신도 그런 계층으로 장로가 이렇게 있었다. 제사장 계층이라고 하면 뭐 이제 주로 이제 사두개인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제 장로가 여러 용례로 사용이 되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회 공의회의 의장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늘 베드로가 이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장로된 자들에게 권면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 흩어진 공동체의 수장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일컬어서 보편적으로 장로라고 이렇게 불렀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물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계시죠. 장로님들이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이 베드로의 그 어떤 그 개념과 함께 우리가 폭넓게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교회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가장 직접적으로야 이제 장로님들이 되겠고, 심우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지도자들이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구역을 맡고 있는 구역장이다 하면 당연히 그 구역의 지도자입니다. 또는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맡고 있는 분들, 그 반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전부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아직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게 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미리
지도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권면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1절에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함께 장로 된 자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할 때에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장로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우리가 볼 때에 겸손한 말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실 그런 장로님들하고는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중에서도 수장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은 나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해도 무방한 사람입니다. 당시 그 기독교 예수 공동체에 베드로 하면 모두가 다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라고 한다 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흩어진 장로들에게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장로입니다 라고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어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좀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이 말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에 대한 증인으로 나는 삽니다 이 뜻인데 원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피했던 자죠.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때 그 자리를 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얼핏 볼 때 야, 이 참 베드로 낯도 두껍다 이런 말을 할 만도 해요. 그렇게 도망가고 부인하고 막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고 그러던 베드로가 뉘우쳤다라고 해서 이렇게 떳떳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을 할 만한가 라는 생각이 들 만도 한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언제나 현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느냐 섬겼느냐의 부분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얼마나 충실한가 지금 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자칫하면 지금 내가 잘 열심을 못 내고 있는 것을 과거에 했던 것으로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왕년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잠시 좀 쉰다 한들 이렇게 합리화할 수가 있는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재예요. 언제나 현재. 과거에 아무리 뼈를 깎는 섬김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또다시 주님 앞에 충실한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지금부터 나가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증인의 삶을 살았던 자기의 모습에 대하여 떳떳한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죄 용서함 받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크기를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증인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면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됨을 떳떳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증언하다 보니까 외부에서부터 받는 핍박들이 많습니다. 고난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증인됨을 계속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이후에는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된다. 나는 그 영광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장해 주신 그 영광에 대하여 나는 확신한다. 이러한 고백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영광에 참여할 자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수장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확신 속에서 내가 권면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베드로가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번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과연 베드로는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십시오. 이것이 권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십시오. 다시 말하면 목양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양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양을 치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도망 다니다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지 않습니까? 대답을 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거기에 내 양을 치라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그 음성을 아마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양무리를 쳐오는데 그것은 비단 나에게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로 되신 여러분들도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십시오 라고 목양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목양의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양이라고 하는 것, 양을 친다라고 할 때 과연 이 양이 누구의 양이냐? 소유는 하나님의 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양. 그러니까 그 양의 소유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치는, 목양하는 위임을 하신 겁니다. 목양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위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목양하는 권세를, 직무를 위임해 주신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계시고 시모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전부 목양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목양하는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아시고, 이제 그러면 그러한 자들이 과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양들을 먹일 것인가, 칠 것인가, 돌볼 것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3가지가 독특하게도 뭐뭐하지 말고 뭐뭐하고, 뭐뭐하지 말고 뭐뭐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대비해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억지로 하지 말고, 첫 번째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고, 하라는 것은 자원함으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억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부여되어진 어떤 것에 의하여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사명에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지 아니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태합니다. 게을러요. 그래서 맡겨진 그 양무리들을 돌보는 그 열정이 게으르단 말입니다. 나태. 이게 억지로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나 게으름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하십시오. 부지런히 하십시오. 책임을 다하여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끔씩은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하기 싫어가지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구나. 부지런히 하는 것이구나. 열심을 품고 목양을 해야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자꾸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목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양무리들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양들이 또 언젠가의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그러한 것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섬길 때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의 의미는 자칫하면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란 열심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아내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적인 그런 욕구가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 열정에 맞는 반응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할 때 어떤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생기고요. 아니면 막 섭섭해가지고 서운하고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열정을 품는 건 좋은데 그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내 뜻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내 생각을 성취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말하면 모든 열정을 내는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참 열심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뒷부분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십시오. 이 더러운 이득, 이게 무슨 말인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 우리 성도들의 지도자적인 역할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같은 이런 목사들, 교역자들의 경우가 좀 더 잘 이해가 되고 해당이 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들은 이제 일정한 그런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은 돈 받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필요 이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품지 말고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먹고 삽니다. 교회에서 먹고 살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그 무엇이 더 물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좀 이렇게 뭔가 좀 더 할 수 있는 뭐 없을까? 이런 것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목양을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은 사실 그리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뭐 간단하게 목사니까 뭐 금방 뭐 그 정도는 다 이기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지라 이 물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있기를 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교회에서 그렇게 보수를 주어서 섬기는 교역자들의 경우에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저는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현실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 욕심을 안 부려요. 그런데 이게 좀 자꾸 허리띠가 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교역자가 허리띠 쪼여가면서 살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허리띠가 쪼이면요, 사람이요, 마음이 쫄아집니다. 그러면 자꾸 뒤에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땡겨요.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건의 훈련이 잘 되도록 해서 물질에 대한 아무런 욕심 없이 목양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중요하고, 또 이렇게 이제 교역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손가락을 빠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서 자꾸 그런 물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너무 비교해 가면서 목양지를 찾거나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참 웃지 못할이 아니라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목사들의 비리인데, 모 교회,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아주 큰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이제 크니까 교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교구가 막 뭐 수십 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이 이렇게 한 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목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목사님들, 전사님들, 그 교육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더 좋은 교구를 맡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왕왕 있다 그래요. 그럼 좋은 교구가 뭐냐? 뭐가 좋은 교구겠어요? 교육자를 좀 더 잘 대접해 주는 교구가 있다 이거죠. 아무래도 좀 더 잘 사는 것이면 뭐 한 푼을 쥐어줘도 뭐 좀 더 많이 쥐어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어떤 고물이 있는 곳을 향하여 마음이 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듣게 되었을 때 참 씁쓸한 거죠.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돼서야 어떻게 제대로 목양을 하겠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육자들은 이런 물욕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현실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갈등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칠 수 있는 그런 목양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평신도들로서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라고 할 때에, 저는 이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섬김을 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얻게 되어질 그 무엇, 이것이 나의 목표요 초점이 되어서 섬긴다면 그 섬김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김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나를 좀 존경해 주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러한 반응을 얻지 못할 때에 괴로워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내가 이렇게 일하면 뭐해, 알아주지도 않는 거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섬길 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인정을 해주게 돼 있고, 내가 열심히 섬길 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원하여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획득하려고 하는 순간에 더러운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을 못 받으면 참 이렇게 초라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려다가 보면
거기에서 진정한 목양의 마음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려놓고, 그러면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기꺼이 하며라고 할 때 이 기꺼이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물론 이렇게 기꺼이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이런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만 NIV 성경을 보게 되면 기꺼이 섬김으로 열망적으로 섬기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자세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섬기셨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주님의 섬김의 모습처럼 그렇게 목양할 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삭군에 대한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삭군은 돈을 받고 이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자가 돈을 받고 목자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삭군이라고 할 때에는 무엇을 받고 대가를 받고 하는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목양을 하는데 예를 들어 그만큼만 한다든지, 내가 받은 정도까지만 해야지, 내가 봉급받은 만큼만 해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 정도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희생할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김의 자세로 하는 것이다. 삭군이라고 하면 위험할 때 도망가는 게 삭군이죠. 위험해. 내가 더 이상 여기서 가치를 잘 못 느껴. 그러면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목양을 하다가 지치고 진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삭군과도 같은 그러한 목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매우 조심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 아마도 이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겠죠. 내가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 앞에 엎드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력욕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얼마든지 교회 지도자로서 이런 그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오늘날에도 목사의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주장하는 자세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복하지 아니할 때 어떤 종교적인 위압감으로 위협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모범으로 본이 되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교회 장로님들도 얼마든지 이 주장하는 자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말을 하면 집사가 들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급사회 아닙니까? 모든 것이 계급사회니까 위에서 밑으로 명령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주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밑에서는 위에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그 세상에서의 그 흐름이에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나 보면은 전부 다 위에서 아래로 이러한 권력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지도자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범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성경으로 표현하면 이방인들의 그 임금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죠.
성도들에게 내가 모범을 보여서 그 본을 따라서 오게 만드는 것, 그리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지도자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되는 자리고, 그렇게 쉽게 올라설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돼서 섬김으로 모범을 보여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회사 같은 데서도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을 되게 만들죠. 어떤 일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겁니다. 달성하는데 수단 방법을 안 가리죠.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 목표를 향하여 목표를 성취하는 그것에 고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그것으로 훌륭한 관리자라고 평가를 듣고 승진을 고속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 어떤 목표를 성취해서 고속으로 가는 동안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였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렸을 것이며 하는 것들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걸 안 봐요. 목표를 성취하면 그것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주변이 얼마나 다쳤느냐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모범으로 나아가는 것이면 모범으로. 그러니까 주변이 따뜻한 것입니다. 주변이 따뜻하게 이렇게 움직여져 있지 치열한 이 눈치를 봐가면서 생존 경쟁의 어떤 그러한 울타리 속에서 막 살아남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사회의 그 치열한 생존 경쟁의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과 적당히 믹스가 돼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어중간하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보면 또 이렇게 참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회의 흐름을 완전히 거꾸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이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사회에서 내가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지시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모범으로 다가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가끔씩도 제가 장로님들 칭찬을 합니다만 이게 뭐 입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에 있는 그 감정이에요. 뭐 언제나 뭐 저에게 잘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저에게 질책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섭섭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볼 때 참 지도자답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렇게 적어도 그래도 이 정도의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 교회인데 성도들이 왜 존경을 그것만큼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겠는데 좀 존경을 해야 됩니다. 제 눈에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해 보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는 좀 많이 훌륭해 보여야 될 텐데 사실 우리 이렇게 보통 교회들 보면요, 물론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 당회실도 없잖아요. 당회실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앉아서 계시는 곳이 없어요. 보통 교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주일날 거기 앉아 계시거든요, 장로님들이. 물론 그래서 장로님들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보통 한국교회 당회실이 있어서 장로님들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다 쓸데없는 말들 합니다. 그러니까 앉아 계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앉아 계시지 않아요. 전부 하실 일들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저는 그걸 볼 때 진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거든요. 뭐 등 다는 거, 이렇게 등 고추 이런 것도 장로님이 하셔요. 실제로 이렇게 모범을 보이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갖추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시무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을 또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아쉬움이 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무슨 아쉬움이냐 하면 평소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참 저분은 정말 시무집사 할 만해, 저분 진짜로 권사 될 만해 해서 이렇게 뽑혔어요. 그 다음부터 쉬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왜 쉬고 계실까?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권사를 해준 거니까 이제부터 내가 쉰다? 이런 생각하실 리는 없을 텐데 왜 그러실까? 사실 교회가 어떤 직분을 맡길 때는요, 그 직분에 서서 충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래서 세우는 거지, 너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해서 보상으로 내가 이거 줄게, 직분은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직분을 받는 순간 그 직분에 걸맞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분들을 보면 전혀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해서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서 남은 생에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그때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잊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4절인데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영광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 아래에서 그 운동 경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운동에서 1등을 하거나 하면은 월계관을 씌워줬단 말입니다. 그 월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드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월계관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1년 내내 땀을 흘리고 2년 내내 땀을 흘리고,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린다면 4년 내내 땀을 흘려가지고 그 월계관 한번 타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시들어 빠지는 월계관 하나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하물며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시한 시들어가는 관이 아니라 영원토록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고 달릴만 하지 않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견딜만 하지 않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 지도자들로 이미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씌워주실 그 영광의 관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잠시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바라지 아니하고 섬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시고, 이제 청년으로서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사람들, 또는 평신도로서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언제 지도자 자리에 세우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결심하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